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학자들의 그 견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창문, 윈도우,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이, 윈도우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문이 늘 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창문이 아주 안개처럼 뿌옇게 변할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죠. 집사님 기도하셨네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창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창문,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할 수 있는 그 교류의 창문이 깨끗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쇠,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호모 아도란스, 예배자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경에는 예배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개인이 예배하고 가족 단위로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예배하고, 때로는 온 민족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도 있지만, 올바른 예배도 있지만 성경에는 잘못된 예배도 있습니다. 이번 연속설교의 주제를 저는 성경 속 예배자라고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겠다,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배자는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3주 동안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형 가인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히 엄마 하와가 무척 좋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뜻은 뭔가 하면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통상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번역을 하지요. 이브라고도 하는데 또 하와라고도 하네요.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하와가 맞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오면서 이브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아담과 이브 하면 이브는 성경적인 또 라틴어 또 영어 한국말 얘기고 진짜 히브리어는 이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와라고 말하고 우리 성경은 하와 그대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을 낳은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나 몰라라 단절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계속 이렇게 이모저모로 돌보시고 그들과 소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가 만든 인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을 떠나면서 남자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지속적으로 가시덤불을 냅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거기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으니 땀을 흘려야 합니다. 얼마나 고된 인생길입니까? 그 연장성에서 우리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지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입니다. 여성인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하와는 기쁨으로 근데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그 태중의 아이를 품고 다니고 또 나와서 키우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 바쁜 여중에도 아담과 하와는 부부애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의 뜻은 뭔고 하면요, 하벨이라는 겁니다. 하벨.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할 때 히브리어 하벨이 쓰이거든요. 이 하벨이 아벨의 히브리어 그 발음입니다. 하벨이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한숨,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부질없다라고 할 때 전도서가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 전도서 기자가 덧없는 인생을 가리키면서 하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아주 적절합니다. 영어는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 하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벨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원래는 하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본문 그 뜻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아벨의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동생 아벨은 한숨 같은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담과 이브의 가족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까? 세상에는 4사람만 있었을까?
뒤에 가면 가인이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에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표시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요.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이미 많이 낳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을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추측하면 아담과 이브가 많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할 뿐이죠. 성경은 대신에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같은 대표적인 인물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궁금하십니까? 챗GPT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식을 전하는 선생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척척 박사,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앞으로는 기억해 놓지 않고 필요할 때 AI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정의나 지식인의 역할도 바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요즘은 AI가 내가 되어서 내 대신 생각하고 내 대신 이 일을 처리해 주고 있답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AI라고 하는 참 신기한 시대를 온 인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시 2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농사를 짓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정착하면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을 치는 아벨이 농사를 짓는 가인보다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고 가인은 농사를 지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제사하는 믿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여기서 제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민하라고 하는 사람 이름 같죠. 민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기프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가면 양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또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거나 곡식을 드리거나 전부 민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 땅의 소산은 땅에서 거둔 열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동생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들 가운데 첫 번째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4절 뒷부분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형 가인이 화를 냅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우리 계속 살펴볼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여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는지 창세기 본문은 전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짐작이라도 하게 조그만 힌트라도 보여주면 좋은데 아무리 여러 번 읽고 히브리어를 읽고 영어를 읽고 한국말로 읽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장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고,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어도, 형에게 허무하게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히브리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 예배하는 순서, 예배 후에 친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 믿음에는 굉장히 많은 범주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넓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말씀을 보고 다시 창세기에 가서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니까 아벨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양들 가운데 첫 번째 새끼를 픽했습니다.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양이나 갖다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 첫째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살과 기름을 구분했습니다. 프로세스, 절차가 있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적당히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마음이 들어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본문에 인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듯이 창세기에는 속죄, 피의 제사 이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물론 가인도 땅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그냥 가인은 평이하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 가운데 첫 열매를 준비했다는 말은 없군요. 그냥 평이합니다. 눈에 띄는 어떤 프로세스, 절차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명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한 명의 제사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받아주시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요? 제가 토요일에 카톡방에 주보를 올립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말로 영혼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예배인지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